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7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시작은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안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영원한 안식,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창조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창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성전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은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1장의 내용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한 것이 창세기 1장이고 이 창세기 1장은 전체 성경의 서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인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내력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절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이나 계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이 톨레도시라는 것인데 족보, 기원, 그 다음에 내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 계보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10번이 등장하는데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 이렇게 쭉 해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보는 누구로 끝나는가 하면 야곱의 계보로 끝이 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에 톨레도 내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아담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지 노아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야곱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이 이야기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으로 실체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창조를 다시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다시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은 마치 어떤 시점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주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영화가 촬영이 되고 있었다면 2장 4절부터는 그 카메라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완전히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1장과 2장에 또 차이점이 있는데 1장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구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시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호칭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체로 바뀝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1장의 창조의 순서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 같이 이것은 성경 1장은 성경 전체의 서문이라고 한다면 2장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것이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식물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보십시오. 어디에 식물이 없었냐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땅이 아니고 경작지를 얘기합니다. 경작지라서 다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러한 상태가 시작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형태화하고 그거를 공허한 것을 채워 나가고 그 다음에 질서 없는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데 신명기 3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제가 이 구절을 왜 읽었냐 하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에 지금 밭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왜 없다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가 무엇인지 신명기 3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의 단비와 같이 부어 주셔야지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씨 있는 채소와 그리고 씨 있는 나무 열매들을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셨는데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억나십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초목과 채소가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밭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을 간다는 것은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살 때 어버던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그 어버던 하는 내용 어버던이라는 말과 이 경작하다 하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경작하다가 아바드라는 뜻인데 아바드. 그 어버던이 왜 어버던이냐면 그 뜻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버던이라는 건데 왜 살만하겠습니까? 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살만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바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섬긴다,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작하는 데는 사람이 경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왜 그런 목적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땅이 황무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황폐하게 됩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심지어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지하에 남아있고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지금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제가 살던 그 어버던이라는 곳이 굉장히 기름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막화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달리 아주 자세하게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랑 좀 다른 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 흙이 아니고 여기서 흙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비유가 성경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빚을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흙을 아무데나 퍼갖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채를 쳐서 아주 고운 흙으로 만들어야지 토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들을 만드실 때 그런 아주 고운 먼지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육체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주일 밤에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모여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을 내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의 환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에 그 해골들이 뼈다귀들이 막 수도 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다 죽은 뼈다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기 시작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그 뼈밖에 없던 그 시체도 아니죠. 뭐 그 조각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큰 군대가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부분이 이게 성령인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육신이라는 것이 그 타락한 사람들의 그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신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 영이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어 들어갔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은 죽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에스겔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뼈다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릴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이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동방이라는 것이 동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 영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영원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을까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은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헵시바, 기쁨이라고 하고 그 땅을 뿔라, 결혼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동방의 에덴 동산도 그런 걸까요? 결혼의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영원한 기쁨이 거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다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상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다, 소재를 하나님 앞에 두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곳에 두었다. 평안과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모델로 한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아름다운 가을들이 열리고 그 동산 중앙에서 맑은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땅을 적시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인데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소고와 비파는 어떤 때 쓰는 건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쓰던 것입니다. 악기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보석으로 치장하셨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하셨고 에덴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쭉 해서 보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거나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나 새 예루살렘 성전이나 일치합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류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입니다.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지상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에덴 동산이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유를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작하다는 아바드, 섬기고 예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 하는 건 샤마르인데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지상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를 지키고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 4개가 제가 이제 강이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강들의 이름이 뭐냐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히데겔이라는 건 티그리스 강,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강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비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증가하다 그런 것이고, 기혼이라는 것은 터져서 앞으로 막 쏟아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것은 빨리 흘러간다, 빨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라는 것은 풍성이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강이 의미하는 거가 이런 겁니다. 터져나와서,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서 막 흘러가서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이 이 4강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살았었는데, 이란에 살면은 그 이란에 독특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정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페르시아 정원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페르시아 정원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간다. 옛날에 이제 모터도 없고 그렇게 분수를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분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위치를 이용해갖고 아주 교묘하게 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분수가 있고 그 분수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4갈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페르시아 정원입니다. 이란의 정원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분수가 있고 강이 흘러가듯이 4갈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페르시아 정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 타지마할이 인도의 무굴 제국에 있을 때 이제 만들어진 저기가 무덤입니다. 사실 무덤인데 왕비를 위한 무덤이죠. 그런데 저 타지마할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페르시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페르시아 정원이 저 타지마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어로 정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족이 굉장히 오래된 족속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이 아마 저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에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인데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흘러가는 강의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지금 성전 지성소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문틈으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흘러나온 물이 이제 강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천척을 가니까 발목까지 오고 더 천척을 더 가니까 더 깊어집니다.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이제는 더 천척을 더 갔더니 헤엄을 쳐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큰 강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그 물이 잎사귀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이제 나가서 바다의 물을 되살리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에 나오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물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닷물을 덮는데 물도 물이고 바닷물도 물이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윗물과 아랫물이 있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고 그 물속에 고기들이 수많은 고기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과실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기 나무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데 잎이 자꾸 시듭니다. 네,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힙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솟게 하는 물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생명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데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놀랍고 끔찍한, 그렇죠? 그냥 보면 끔찍한 겁니다. 물을 마셨는데, 생명수를 마셨는데 배가 터져버립니다. 배가 터지고 거기에서 강이 흘러갑니다. 마치 앞에서 기손과 기혼과 히데갈과 유브라데처럼 증가해서 그것이 터쳐 나와서 급하게 막 흘러가는데 모든 생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생명수입니다. 아가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 신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고 합니다. 울타리 쳐진 동산,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향이 나는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고 생명수의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번져나가는데 세상으로 다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생명수가 흘러서, 성령이 흘러가서 그 생명나무들이 솟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원질입니다. 원형입니다. 그것이 본체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생명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네페시하야, 생명이 됩니다. 호흡하는 사람이 됩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생명수를 취하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터트려서, 여러분 이거 폭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안 나가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교인, 안 나가는 교인,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 불안하죠? 교회는 약한 것 같고 흠이 많은 것 같고 심지어는 부패한 것 같고. 맞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모아파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회는 망했습니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사라져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고 사람을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냥 놔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도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김 집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박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다 모여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소망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자리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마치 그 물이 터져나가서 급하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비와 같이 계속 내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곳이,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여기서 터져 나와서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진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